민수기 28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당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8장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뭐고 또 절기가 뭔지 그것을 일러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정기적인 제사의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제사를 잊지 않도록 당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6월절과 77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유의 명절이 있죠.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과 친척들 만나고 또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꼭 나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들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기들, 이 절기의 의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가나안 땅의 추수의 시기와 딱 연결시켜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무교절과 이어져 있는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이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러죠.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 무교절 기간 중에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 후에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렇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면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대개 한 16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14일은 6월절,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초실절,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의미로, 하루 상관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기인 이 6월절을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 문화를 접하게 될 테지만 가나안 풍습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농사의 모든 결실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농사를 잘 짓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본문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레위기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이 유월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그럼 레위기에서는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절기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계속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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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자기가 해방된 날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지만 그 날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이 절기 역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농사,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확 또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기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26절부터는 77절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77절은 유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뒤에 지키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49일 다음에 50일이 되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농경 문화와도 연결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7절 오순절은 어느 농경 절기와 연결될까요? 맥추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맥추절.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밀추수를 의미합니다. 초실절은 아까 보리추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77절은 밀추수를 하는 맥추절,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77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라. 16절에 보면 뭘 지키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은 나중에 또 나오겠죠. 어쨌든 16절에 맥추절 이렇게 단어가 보이시죠. 77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밀추수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절기 맥추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49일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레위기에서 77절과 오순절의 유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5절에 보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49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고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77절은 출애굽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딱 받았잖아요. 그날이 언제냐? 77절이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정확히 77절에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시간들을 쫙 계산을 해보면 딱 49일 50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6월절 밤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 저녁에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 광야에 언제 도착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3개월이 되던 날이면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1일인 거예요. 3월 1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을 더 준비하게 하셨느냐 하면 3일을 더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셔요.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고대 사회는 한 달을 며칠로 계산했을까요? 30일로 계산합니다. 1월 14일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1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는 며칠이냐? 46일이에요. 46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요. 거기서 며칠을 더 기다렸다고요? 3일을 더 기다려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다 더하니까 며칠 나와요? 49일 나오죠. 딱 77절 시점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77절을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이런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죠.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또 하나의 큰 사건과 연결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바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신약에서는 오순절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77절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절기는 말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날,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년 중에 먹을 것이 가장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주절이니까 거두어 들인 농작물로 인해 풍족해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풍요로울 때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풍요로울수록 우리가 나태해져요. 게을러지기 쉬워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다른 사람이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죠? 아니요. 풍요로울수록 더 욕심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풍요로울 시기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77절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에만 머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져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풍족하든지 메마르든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성령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넉넉하고 풍족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넉넉하고 풍족할 때 말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물질로 풍요로울 때 영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르지 않고요, 교회의 절기를 따르고 있죠. 이스라엘 절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정신의 절기였다면 우리 교회의 절기는 누구가 중심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이 교회의 절기의 첫 시작은 어느 절기부터 시작할까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12월 달 정도 되죠.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이후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과 고난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요, 부활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번 주일이. 그 다음에는 6월 둘째 주부터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교회의 교회력의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어느 절기일 것 같습니까? 성령 강림절 절기가 제일 깁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 절기가 추수감사절 지나가지고 대림절 앞에까지가 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6월부터 10일 하반기 전부 다가 그냥 다 성령 강림절 절기인 것이죠. 그러다가 1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죠. 여러분, 이 절기들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연례 행사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 철학자였던 알랭 드 보통이 그 말을 했죠.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에 보면 우리 기독교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반복할까요? 절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우리가 늘 다른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된다고 반복이나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 철학자가 기독교의 특징이 반복이라고 그렇게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수요 기도회도 반복이죠. 주일도 반복이죠. 모든 절기가 반복이에요. 이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절기를 맞을 때에 그냥 교회 연례 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절 절기가 끝났으니까 성령 강림 절기가 오구나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다져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구나, 그걸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기는 구약시대의 절기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절기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가 혼탁했지만 그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계속 반복되는 절기와 주일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절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